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에 보이려 다 정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이제 사실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전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다 나눠주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본 겁니다. 사실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딱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 내렸을 때 딱 미소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지도자는 저래야 돼. 저기 지도자다. 이게 딱 와닿는 겁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인대로 뭐냐, 저거는 시편 2편이다. 저거는 시편 2편에 이제는 메시아 시라고 시편 2편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열방이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관원들이 막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권세를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진리를 이제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참을 갖다가 이제 대적하는 그런 형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진실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선을 하늘로 딱 드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시편 2편에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놀고 있네, 너희들 까불지마, 이런 식이 이제 시편 2편이거든요. 그래, 그게 제인데 탁 와닿는 겁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구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유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발동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른 어떤 트럼프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속에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는 믿으면은 생명이다, 생명. 믿으면은 또 주님이 영생이다, 영생.
이거는 믿자마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믿으면은 이제는 영생이라는 의 자체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관념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그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생한다, 부활한다 이런 하나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개념은 뭐냐면요, 믿으면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이 주어지고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다시 부활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는 야 믿으면은 생명이고 믿으면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갖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그 순간이 영생이 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출생이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죽음이 완전히 우리를 갖다 완전히 정복해버린 죽음이 우리를 막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하나의 그런 시간의 그런 관념이고 시간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은 어디에 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시작,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냐, 영생이다, 영생.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그럼 죽음은 뭐냐?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관문에.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속에 시련이 온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그때는 뭐 잠시 우울할 수는 있어도, 잠시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잠시는 예의시할 수도 있어도,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요, 그거는 관문에 불과하다. 관문에. 그거는 잠시의 그런 관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뭐냐면요,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그 열매를 우리는 계속 연결해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새롭게 된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자마자 이거는 영생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영생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 어디부터 무슨 싸움이 있느냐? 열매 싸움. 우리가 더 많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그리고 환경 속에, 그리고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 열매를 쌓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이제는 그런 상급을 쌓아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단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도 웃음이 나온다는 건 그건 가식이 아닌 겁니다. 가식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웃었다기보다는 그 속에 성령님이 그걸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겁니다. 자식들, 성령님이 너희들 비진리, 너희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진리가 언젠가는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그런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의 그런 왕적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권세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하나의 그런 거룩한 자긍심,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지도자는 저래야 돼. 지도자. 그 미소가요, 그는요, 천만불 억만불의 미소입니다. 그는 그 미소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요. 그 파워를 모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야, 역시 여유가 있다. 역시 끝까지 여전히 싸움의 과정 속에 있다. 이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미소는 보통 미소가 아니다.
그는 주님이 미소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와 닿았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도 계속 이어가겠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에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두 개의 동산이 있어요. 두 개의 산.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에덴에 하나의 그런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동산에도 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리고 이것도 실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동산에서 동산으로 끝나는데, 사실 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당시에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말씀을 굳게 그렇게 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뱀은 질서를 깨뜨립니다. 뱀은 그 질문을 갖다가 아담에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뱀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 말씀의 개념과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이 말씀이 뭐라는 것 자체도 하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막 첨가를 하기도 하고 또 빼버리기도 하고 또 약화시키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또 어떻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아담은 침묵 가운데 철저한 침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의 변죽만 누르고 있었지, 진짜 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그 말씀의 기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접근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이제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 동산에 이제는요, 화영검을 통해서 출입을 막았던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루 도는 천사의 화영검을 통해서 그 동산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면 인류는 이 동산에서 이제는 초방돼 가지고 계속 역사가 이어집니다.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결국 지금 이 시대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그것은 어떤 과학으로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교육으로도 그는 열 수가 없는 것이고, 뭐 경제로도 그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에덴 동산의 문을 여는 사람, 이 동산 화영검으로 천사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이 동산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역시 예수거든.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동산의 화영검에 그 두루 도는 생명나무의 접근을 가로막는, 생명나무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우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이 우를 다 걷은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혈로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뭐냐, 이 화영검 자체가요 완전히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옆구리에 창이 뚫려 우리 주님이 죽은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로마 병정이 우리 주님을 창에 뚫려 죽였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면요, 화영검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자기의 육신을 완전히 던지면서 자신의 육신을 죽이면서 이 화영검에 이 길을 내는 생명나무의 길을 내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피를 뿌려. 왜냐하면 이건요, 죽음이 아니고는 이 길을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뿌려서 죽음을 통해서 이 동산의 생명나무의 동산의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라?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죽었다가, 자, 요한계시록 몇 절이냐면은 1장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내가 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왜 죽었겠습니까? 누굴 왜 죽었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생명을 던진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가치가 어마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마무시한 걸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야, 우리의 가치가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가치가 다 마모되고 막 이 사건 저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가치를 갖다가 늘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죽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뭐냐?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오시는 그걸 갖다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거는 한 지역에 그 당시에 골고루 언덕에서 한 사건, 그 당시의 사람만 아는 것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는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눈이,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겠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주님이 이제는 오신 겁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동산이 이제는 닫힌 길, 이 닫힌 길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길이 닫힌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 동산의 생명 길이 불순종으로 닫혔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서 열린 겁니다. 십자가로 여시고 여기서 끝나느냐? 또 우리 주님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은 우리를 데리러,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남아도는 게 천사인데, 천하에 남아도는 게 천사이지 않습니까? 천사들 시켜가지고, 야, 교회에 김 집사 데리고이라, 김 목사 데리고이라, 누구 데리고이라. 이렇게 해도 천사들이 뭐 데려오겠습니까? 다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직접 오신다는,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은 얼마나 사랑이 뜨겁고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으면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최고의 제가 보석이 귀하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몇 천만 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최고의 매력덩이 신부이 우리 신부거든.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 단장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세상 보십시오. 지금 세상 몇 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때는 한 20, 30년 걸릴 걸 갖다가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막 이 모든 것 자체가 막 그리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글자 그대로 완전히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말을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요, AI가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AI가 직접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보니까, A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시작. 아나운서가 딱 보면요, AI인데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지금 이게 된다니까, 이게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와, 우리 요한은 거의 2000년 전에 이걸 계시를 봤는데 지금 시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섞어가지고 바르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냐, 우리도 않습니까? 자기만의 주님의 매력 포인트의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계속 우리는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사실은 뭐냐, 그 상급을 쌓고 열매를 맺는데 최고의 환경이 뭐냐, 이거는요 100번 1000번 봐도 이거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거는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은 고난, 주님을 위한 것은 핍박. 우리 같으면 자유마을을 위해서, 애국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 운동을 단순히 나라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과 연계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손가락 짓하고, 여기에 다 뭐냐면요, 상급이 다 줘, 상급이. 여기에 다 하나님께서 아니신가 채점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몰랐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진짜 존귀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고난을 피해가려거든요. 이 고난 이걸 갖다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애국운동에도 뭔가 좀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그거는요, 사실은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장이. 훈련만 되고 무장만 딱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무장만, 야, 저거는 내 매력 포인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다. 그렇게. 성령의 화장을 받는 그런 길이다. 그게 우리한테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늘 우리 아담의 본성으로서 우리는 편한 길, 그리고 또 쉬운 길, 요걸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상급이 없다니까. 그럴 때는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목사라도 상급이 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 남이 안 가는 길, 그러나 그 길로 인해서 핍박이 있고 그런 길은요, 저거는 완전히 로또. 그런 진리의 로또입니다. 진리의 로또. 하늘의 로또의 길이 뭐냐? 그 길인 겁니다. 그걸 갖다 딱 무장을 하면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흔들릴 그게 없는 겁니다. 늘 이런 걸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에게 또 우리가 챈들을 맞추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통해서 보시오.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도 보여. 밤모섬의 사도 요한도 보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간 것도 진리 때문에 잡혀간 거, 복음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만약에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내 진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내 진리 때문에 내가 왜 잡혀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잡혀갈 군번인가? 그러면서 만약에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복음을 포기해버렸다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잡혀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밤모섬에 잡혀가지 않았다면요, 계시록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밤모섬에 잡혀가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도 요한의 고난을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주어진 거는요, 엄청난 상급을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상급이 완전히 그렇게 금싸라기로 우리가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이런 걸.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무장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